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목마른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수나 샘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인 우리의 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다, 혹은 인생의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형은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들은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미련 없이 자신이 하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일면 굉장한 믿음으로 보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삶에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잡이가 감격스러웠으면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의 부모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모의 뒤를 이어서 고기는 잡고 있지만은 큰 돈 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잘 돼봐야 이 조그만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내 인생이 끝날 건가. 늘 손에, 몸에, 옷에 민물고기 특유의 그 비린내, 그것을 만지고 튕기면서 잡은 물고기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 사람들하고 흥정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끝내고 그렇게 한 주를 끝내고 그렇게 내 청춘을 보낼 것인가. 이런 깊은 인생의 갈증이 있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미련 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훗날은 우리가 이것을 영혼 구원으로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따라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이들의 삶의 족적을 볼 때에 이 말은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오버랩 되겠죠. 그물 내리고 그물 올리고 고기 잡고 고기 내리고 물고기 내장 배를 따고 또 사람들에게 흥정해서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평생 이 물고기 냄새 가득하고 그거 잊어버리겠다고 저녁에 또 소주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또 아침에 또 물고기 잡으러 이 뺑뺑이 도는 삶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러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까 물고기를 만지다가 사람을 다스리는 직업,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면서 그렇게 하는 직업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고기 잡는 건 저거들이 전공이니까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는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게 다 끝나고 제 아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다고 요한복음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 아들의 삶조차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자녀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수로보닉의 여인, 그 자식이 귀신 들려서 물속에 불속에 뛰어드는 그 아이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는 연약한 지체장애자 안전병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또 어설픈 종교 권력을 가지고 뭔가는 하지만은 늘 양심의 가책 속에서 시달렸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주변의 모든 인생들 성경을 보십시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어떡하지? 이래 사는 게 맞나? 이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어만 가는 건가? 이게 만물의 영장인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말인가? 사람들이 나보고 너 오늘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밥 먹는다고 그럴까? 돈 벌러 다닌다 그럴까? 내가 오늘 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돌아보면 목마릅니다. 철학이 뭡니까? 목마름에 대한 절규 아닙니까?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기계인가? 끊임없이 인생은 목마른 존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은 한두 사람만 목마르다는 게 아니라 인생은 생수를 만나기 전까지 목마른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의 그 심령과 내면 속에서 촉촉이 적시고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 길 몰라 하는 청년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고, 병 때문에 시달리면서 삶만큼이나 죽음이 가까운 노년들에게, 병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하는 희망의 등불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당신으로 한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열심히 문학을 파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식의 희망을 걸어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치에 뛰어들어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열심히 목회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직 내게로, 예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네 안에서 삶의 이유를 깨닫는 생수의 강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심지어 임종의 순간에서도 감격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기를 구주로 소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타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석가모니에게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나의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죽음 이후에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석가모니가 정직하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자기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마른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한 젊은 여배우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시끄러워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뭐 어떤지 간에 너무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나요? 하나면 겪는 문제가 컸나요? 여튼 간에 무언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만인들의 연인처럼 보이지만은 목마른 것입니다. 심심해서 죽습니까? 오늘 뭐 할 일도 없는데 오늘 날 잡아서 죽어볼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봅니다. 뭐 나와서 뛰어내려 죽지를 않나, 뭐 나온 다음에 또 감옥에 가지 않나, 아니면 자기가 안 가면 자기 자식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감옥에 가지 않나, 뭐 아니면 저 지방에서 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뭐 만인들에게 뭐 욕을 먹지 않나. 야, 참 그렇게 그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더 행복한지 내가 더 행복한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다 목마른 존재입니다. 주님의 인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목마른 존재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파괴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참 괜찮은 목사야, 나 정말 괜찮은 인생이야, 자꾸 이러니까 생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대단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목마르지 않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생수가 우리 안으로 부어져야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제 또 신학기가 바뀌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에게 기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군에 갔을 때도, 공부하러 갔을 때도, 직장을 출근했을 때도, 결혼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헤쳐갈 때에도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인생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알아야 합니다. 방세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스칼, 조금은 금욕적인 기독교인인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방세에 그런 구절이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거기 PhD 학위를 집어넣고 뭐 집을 몇 채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래봐야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게 예수로 안 채워지면 끊임없이 인생은 갈망을 넘어지고 엎어지고, 겉은 번지를 하지만 내면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을 얼마 동안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마른 존재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갈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목마른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딴 것을 집어넣어도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죠. 예수 컬럼에서 백문일답, 백문, 인생에는 100가지 질문이 있다. 어떻게 행복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자식을 키우지? 어떻게 자아성취하지? 어떻게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 백문. 그러나 일답,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늘도 목사를 목사되게 만들고 성도를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이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우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마른 존재지만 나의 구주 예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저주 아래에 있다고,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요? 그리스도. 신명기를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스라엘은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나무에 둔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던 바로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우리와 관계된 유일한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성령님도 아니시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성부 성자도 아닌 예수에게 우리를 집중시키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조차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자, 우리의 해결자,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복된 아침 출발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길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이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 존귀하신 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겨자씨라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엄청 탁월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 응답의 그 보호자를 향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목마른 존재인데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분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서로 반응하는 사랑의 한날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목마른 존재다. 그게 너의 실존이고 그게 너의 정직한 현주소이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 무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는 여전히 목마른 목사고 목마른 집사고 목마른 청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 오직 인생의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목마른 존재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백문일답의 마음으로
나는 문제를 가진 존재고 연약한 인생이고 목마른 생에 있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소망과 감사와 담대함과 겸비함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해림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녀 종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